아멘. 오늘은 자유로 자유케 하라,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씩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힘들 때 힘을 얻고, 외롭고 힘들 때,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나가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변화되고 성장한 말씀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서게 됐다라는 그런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책의 중요성은 한 사람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변혁시킨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루터라는 한 명을 변화시켰어요. 우리처럼 크리스천이었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루터라는 사람을 갈라디아를 통해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여전히 종교주의에 심취했고 잘못된 중세교회를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책 하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책의 시작의 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본인의 부인 이름을 붙여서 내 인생의 그런 책이다라는 특별한 애칭까지 붙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누구 한 명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문구로 여러분을 권면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믿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은 뭐죠? 구원이죠. 그죠? 당연히 구원입니다. 영적인 사건. 근데 구원은 지금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천국 갈 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지, 아직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삶과 완전히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외에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나의 실제 삶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고 쉽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특별히 이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핵심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는 그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티켓만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를 이 실제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주는 가치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예배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셔도 되고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이 있는데 예배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 드릴 수 있음에 불구하고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래도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지, 그냥 여기에서 나와서 드리는 게 편한 거예요.
왠지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TV 켜놓고 핸드폰 보면서 드리면 예배 같지가 않고 내가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오면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치 그냥 학생이 학교 가면은 괜찮고 직장이 그냥 어떤 일은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출근하면 주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안 가면 되게 불안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나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참석을 할 때 편해서 나와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100% 온전한 자유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저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위안이 되고 내가 편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사실은 어느 정도 종의 멍에를 가지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던 오프라인으로 드리던 정말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일주일의 삶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또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는 진정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어디에 있던 그 은혜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는 분은 그 마음을 담아서 뭐 내가 차세대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내가 또 권면을 드린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에 쓰임 받는 게 너무도 감사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즐거워, 그래도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 봉사 조금 하고 헌신 조금 하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일부분은 드리지만 일부분은 여러분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받는 상당히 이 종교성의 신앙을 그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자유의 신앙인인가, 진정한 자유의 예배를 드리고 그 자유함으로 순예배를 하고 교회 사역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자유함을 선포하셨어요. 그 자유함의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여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시면서 이것에 얽매여서 살아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자유함으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엄청난 자유함의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자유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올무가 됩니다. 이 자유함이 오히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진리의 자유함 속에 있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자유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더 이상 자유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자 그 자유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냈는데 완전히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자유함이 거기서 완전히 다시 한번 성공하는 듯 했는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전해고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자유함을 잠깐 누리다가 어느새 다시 죄 속으로 올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세교회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종의 멍에를 모고 예배를 드려서 루터가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진정한 해방, 자유를 위해서 주셨는데 중세교회가 지금 가리키고 주도하고 있는 이 예배 형태, 이 신앙생활은 아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또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탄생돼서 왔는데 지금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또한 그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자유한 신앙인으로서 자유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 사람들 신앙이 있던 없던 많은 가치관의 올무에 가치관의 테두리에 갇혀서 살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벌이라는 거, 그죠? 학교라는 거,
어느 대학에 가냐, 내가 어느 대학을 다니냐, 뭐 그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란 그런 것부터 쭉 학벌의 테두리에 살아요. 또 누구는 뭐 대학원이냐, 누구는 박사 코스를 했냐, 또 직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올무에 가든가 어느 직장에 내가 다니냐, 떳떳하게 또 어느 뭐 전문직을 하냐, 또 그거와 더불어서는 내가 몇 cc의 차를 굴리고 몇 평의 아파트를 살고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냐, 이 재산이라는 거에 엄청 갇혀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통장에 또 내 부동산 또 동산이 얼마나 돼서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물려주느냐, 이런 재산의 타두리에 갇히고, 또 자식을 낳으면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냐라는 그런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 가치관의 세상 안에 신앙이 있지만 여전히 올무를 메고 종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신앙이라는 것도 올무가 돼서 살아갑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요청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은 돌려서 하는데 사실 아까 그런 말한 세상의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도 그 테두리 안에서 남들보다 잘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왜 어떤 테두리 안에서 구하는 건지 온전히 모르면서 구하는 경우를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관념 중에 정말 율법적인 게 얼마나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런 질문 문구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300만 원의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3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둘 다 크리스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3천만 원 크리스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가? 300만 원. 네, 아니다. 3천만 원이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열심히. 네, 300은 별로 없었는데 3천은 좀 있군요. 또 저런 신앙의 기도도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솔직히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3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은 당연히 더 300만 원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분히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기도예요. 동일한 의미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당연히 새벽부터 나와서 더 열심히 합니다. 오늘의 교회 여러 기도 집회 가운데 가장 1년 중 뜨거운 기도 집회가 있어요. 엄청난 울부짖음과 엄청난 아멘 소리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 11월 되면은 수능 기도회. 수능 기도회로 하면 어머니들이 나와서 정말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자녀들이 밀렸어도 맞을지어다 그러면 뭐 아멘 소리가 우렁찹니다. 우렁찹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내 심중에 내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율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그냥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열심히 잘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더 우려적인 신앙의 기도 스타일은 뭐냐면은 평소에는 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거 뭐 중요하냐? 그냥 기도 그냥 진행되지. 그러다가 자기한테 어떤 덜컥 큰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라도 다행이지만 더 냉철하게 바라보면요, 이것은 율법주의를 넘어서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찾는 것. 이 기복신앙이 심화되면 뭐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상으로 삼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요술램프의 진이 요정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두드리고 찾으면 그때만 구해주는 선한 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10계명의 첫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는 우리 안에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극한에 달았을 때가 중세교회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 안에도
벌써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예배를 하고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 사역, 섬김 하면서 결국은 지쳐 떨어져요. 자유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섬김은 하면 할수록 그 자유함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사역하고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힘이 나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유함을 누려가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게 신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과가 원하지 않는 대로 결정 날 때도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번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 이런 결과 여러분 고백한 적 있죠. 몇 분에게 이제 순나눔, 기도 나눔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결과, 그 기준이 아니니까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고. 정말 이것은 교만한 신앙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의 신앙이고 자유의 기도인가?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유명한 사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성계하시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절만 하면 살아나고 인정을 받는데 절 하나 안 한다고 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려주기를 당연히 원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시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 신앙이 진정한 자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도 또 특별히 실패를 통해서도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다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그는 자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 길게는 말씀도 못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성공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섰어요. 저는 젊었을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온누리교회 하나님 최연소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여러 사업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고 계속 말아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원한 기도보다 더 큰 선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성공,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그의 뜻을 이루시려면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막다른 곳에서 선택권이 없을 때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한번 그 뜻을 맡기고 가보겠습니다 했을 때 돌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며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자유함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특별히 이 말씀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명명을 해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질문을 드려봐요. 성도님, 집사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자유한 삶을, 자유한 신앙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도 이 대답을 많이 하세요. 글쎄요,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유가 중요한 건지 알고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 건 뭔가 동의는 되는데, 내가 현재 그러면 자유한가, 실제 자유하지 않은가는 잘 모르겠어요. 분간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자유한 신앙을 살고 있나 안 했나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소중한 가치를 몰라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만 신방 가도 여러분, 내가 그냥 사지가 멀쩡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느꼈는데, 아이쿠야, 이게 대단한 축복이구나. 늘 옆에 있던 사람 아무 소중함도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훌쩍 떠나버리면, 나한테 주어진 돈 늘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면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구나. 그것이 없어지면 알아요. 오늘의 교회 그 사역팀들 가운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탈북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북한에 있을 때는 힘드셨죠? 거기는 자유도 없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의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완전히 억압하고 자유가 없는 국가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 때 물론 그 정부의 억압이 강하다는 건 알지만 자유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정도의 억압된 생활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탈북하죠.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소식,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이거는 자유가 아니었구나. 진정한 자유는 따로 있구나 깨달았을 때, 그들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목적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내가 한지 안 한지 깨닫지 못하는 큰 두 가지는요, 내가 그 자유의 참 가치가 뭔지를 모를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탈북, 그 북한의 생활들처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실험을 하는, 개구리를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죽이는 실험인데요. 첫 번째 실험은 개구리를 약간 뜨끈한 물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개구리가 충분히 뜨겁다고 느낄 만한 온도에.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뛰쳐나옵니다. 뜨거워하면서 당연히.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찬물에다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알코올 램프를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물을 데피는 거예요. 자, 이 개구리는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튀어나올까요? 못 튀어나옵니다. 찬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서서히 데펴지는데, 자기 다리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헤엄치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이것이 이 시대 사단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자유가 자유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올무 안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 안에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합니다. 엄청난 핍박, 뜨거운 물에 첨벙 들어가죠. 어떻게 했어요? 디아스포라로 다 튀어나왔어요. 오히려 그것이 선교의 복음의 역사의 하나의 큰 도화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너 예수 믿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 그것이 최고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축복하게 해주실 거야. 너와 너의 가정, 자녀들, 기업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돼도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학벌의 테두리, 재물의 테두리, 자녀의 테두리, 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백화점이라는 풍성한 이 테두리 안에 어떻게 보면 큰 감옥 안에서 네가 누릴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고 많이 누려.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하시고 주실 축복이야 라는 서서히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서, 율법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살게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성공이라는, 율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잠자는 영성을 깨어나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고작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고작 우리가 조금 더 물질적인 우리가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 가치라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서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희생하셔서 그 자유함으로 어느새 종의 멍에를 메고 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함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힘껏 찬양을 하는데도 뭔가 엉들리진 않아요? 여기선 괜찮은 것 같은데 문만 나서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고 내일 아침 월요일만 출근만 해도 어느새 억눌리는 것들에 눌려서 우리의 기도는 고작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요. 여러분, 자유한 신앙이라면 다니엘처럼 그것이 죽음이 뻔히 보이는 길일지라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건 상관없거든요. 내가 성공하면 좋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좋지만, 내가 승승장구하면 좋지만, 더 돈을 벌면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자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다고 그 길을 갑니까? 그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을 끌고 어떻게 그 타국에 가서 평생 고생길이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갑니까? 자유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인생길을 정해진 게 뭔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해마다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또 시즌이 아니어도 이 여름에 꼭 아울리치 팀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에요. 거기 가면서 늘 저는 이 비슷한 질문을 그 앞에서 해요.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정말 많이 부끄럽지만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왜 와서 피를 뿌렸겠습니까? 그들은 자유가 뭔지를, 자유한 인생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뻔한 거 알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걸어간 것처럼 그게 어렵지만 그 자유함이 주는 은혜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뻔히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 루비 핸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묘비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그 모두 다를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다시 드리겠다고.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의미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 굳건히 서서 자유함을 지키라고 방법을 제시를 해요. 이 굳건히 서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당연히 그 본문 그대로 굳게 서다, 단단하게 서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떤 육체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전인적인 부분에서 역경에 꺾이지 않는 결연한 태도를 원하고 특별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이 군사적인 용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봅니다. 요즘은 그 장면이 별로 안 나오던데 전쟁 초기에 여러분 뉴스 화면을 통해서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탱크가 오는데 거기다가 화염병을 던져요. 여러분 보셨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아니 무슨 학생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최첨단 무기예요. 그 탱크가 옛날 탱크가 아니에요. 그거와 뭐를 들고 싸워요 지금? 화염병을 들고 싸웁니다. 뭐 한두 대는 때려잡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의 승패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 구식 무기로 어떻게 러시아 대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아녀자들과 노인들은 피난을 가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남자들은 거의 도망을 안 간다고 해요. 그들이 이기려고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모를까요? 압니다. 이 싸움은 1대1로 하면 승산이 없는 것을 뻔히 알아요. 당연히 화염병과 탱크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왜 목숨을 버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꼭 물려주고 싶은 가치가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누려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뺏기는 삶을 허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이 일을 막을 만큼 막겠다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한국, 유럽, 미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1년 전 예상이 있습니다. 예산 중에 어느 나라는 1위, 우리나라는 한 2위인가 3위인 거로 제가 알아요. 세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 국방비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쓰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큰 우리의 나라 세금을 쓰는 비용이 국방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났습니까? 미국이 전쟁이 났어요? 유럽이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엄청난 세금을 무기를 사는데 쓰여들어요. 왜일까요? 자유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저절로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히 서야 되는 투자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와서 예배 1시간 반 드리면 가끔 필요할 때 기도하고 가끔 필요할 때 사역 동참하고 아이쿠 교회에서 주차팀을 모집한다더라 1대1 또 동반자를 모집한다더라 내가 한번 이번에는 요 정도 할애를 하지? 그걸로 지켜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가치는 그 정도로 못 지켜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참된 인생의 가치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내는 이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십자가의 의미의 가치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찾고 회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굳건히 서는 방법이 그게 예배고요, 그게 큐티고요, 그게 진정한 사역이고요, 순모임이고요, 나눔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참 가치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의 행복, 내 세상에, 내 나라에 갇혀서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율법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의 의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한 인생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한 성도, 자유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참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물질주의에, 성공주의에, 행복주의에, 나만족주의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처럼 남들보다는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이라는 커다란 감옥 안에 갇혀서 이 감옥 안에서 보다 더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물질을 채워주는, 행복을 채워주는 우상의 신으로 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죄의 몽해를 벗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한 십자가의 자비를,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온전한 복음의 의미를,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신 자유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큐티하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모임에 또 서로를 돕는 일에 나가는 진정한 자유함을 전파하는 이 시대 참 성